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밝게 웃으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나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익숙해져서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분을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이 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죄가 물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는 명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주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의 위치,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첫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서 죄인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너무나 멀어지고 단절되어서 같이 살 수 없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다윗 왕에게 말하는 내용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에게 이긴 후에 다윗의 마음은 조금은 자유로워서 평안하게 살던 시기에 국가가 안정되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NO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답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나단을 통하여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소원을 거절당해 낙심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복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긴 하셨지만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평화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주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기록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자손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 태어난 자가 왕권을 계승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수명이 다 차서 죽을 때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손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으로 보면 뒷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을 솔로몬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무언가 또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포함한 왕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까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맥락을 보고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씨로 태어난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예수에게 적용되어 있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로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오늘 제목의 두 번째 포인트처럼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그럼 아들은 예수, 그럼 엄마는 어딨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일 뿐 생물학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 물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물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냐고 물어보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대제사장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지는 분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메시아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호칭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하셨다. 아멘. 이 메시아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왕권은 끝이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분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영생에 이르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첫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은 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쁘고 참 다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주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하신 내용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